나오네. 마태복음 19장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2절이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첫 번째 나오는 부류의 사람은 이제 큰 무리였는데 왜 따라왔냐면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근데 이제 가만히 그 병 고치는 건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만 받으면 그거는 뭐가 허전하죠. 진짜 귀한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의 그 아픔, 불편함 그것만을 해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보면 이들은 이제 병 고침만 받고 떠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결과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어이없는 짓만 하고 끝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렸어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건강한 몸만 남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계열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기복신앙. 예수님 믿어서 그저 암에도 안 걸리고 예수 믿어서 그냥 대학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뭐 이런 결혼도 잘하고 뭐 그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런 기복신앙이 이제 약간 이런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주님께 나와서 병을 고치는 사람과는 달리 아예 거기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니까 아예 여기서 이제 시험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이제 그 병 고치는 건 그나마 나아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사람. 이들은 이제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고의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다니고 또 이치유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 이렇게 지내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세상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처음부터 악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자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내용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이제 이들의 질문이었어요. 이혼 문제. 우리 이혼 문제 요즘 많이들 이혼하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원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4절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에서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요즘 보니까 막 여자가 여자로 한 몸 되는 동성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절대로 이혼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원래 저희와 여러분이 사는 땅에서는 원래 이혼이라는 건 원래 없는 겁니다.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9절에 보면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는 배우자의 음행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래서 배우자가 음행을 할 경우에는 그는 이제 결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돼. 음행은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뭐 연예인들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성격 차로 이혼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막 성격 차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춰 나가는 거고. 아니 뭐 이제 남자가 도박을 했다, 여자가 도박했다, 뭐 술에 중독이다, 뭐 와서 구타하고 때린다. 여자가 막 남편을 때려서 남편이 이혼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때린,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망간다. 때릴 땐 도망가야지. 괜히 공매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당시 도망가서 이제 일단 피난살이 좀 하다가 또 때가 돼서 돌아오기를 잘 되기를 바라야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례는 나눠지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하기를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막 그 아내를 쉽게 버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사장의 허락 속에서만 되도록 버릴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다 따져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혼하지 못하도록 권유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제도적 방편이었는데 요걸 오히려 이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8절에 얘기하기를 그건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아내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없이는 이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만들어내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하는 자는 간음함이라. 아주 쉽게 요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재혼 뭐 이런 것도. 이러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의 얘기가 뭐예요? 10절에.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꼭 이혼 증서를 쓰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음행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걸 볼 때 와, 그 당시의 문화가 진짜 여성의 권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 때 세대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 여자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뭘 배우냐 여성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거의 5,000년 역사 중에 거의 4,900 몇 년 역사가 이런 식이었는데 그 당시도 지금 우리 2000년 전 이 당시에도 여성의 그건 없었어요. 여성의 권리 같은 것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10절, 11절, 12절에 우리가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신체상의 어떤 결함이나 아니면 스스로 12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들이 이혼의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이혼의 문제를 답했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주님에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병 고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병만 고치려고 이 땅에 80년짜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고, 두 번째 이 부류는 아예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었다. 악의 일꾼들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께 충성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을 다해를 놓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진정성이 없죠.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충성하며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질 않아. 진정성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진정성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건 이제 자기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제 자기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건 책망할 때 쓰는 말인데 자기들은 미지근하다. 그래서 가만 보면 웬일인지 모르지만 회개도 없고 자기를 고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두운 세력 또는 마귀가 그를 꽉 붙잡고 있어서 세상을 끌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긴 나가지만 제일 중요한 마음을 빼놓고, 뭐 부부 관계가 있을 때 부부 사이에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채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비슷하게 사랑 없는 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런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왜 살죠? 아니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할 바에는, 아니면 그냥 미지근하게 살 바에는 그거 참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자가 있다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주님 나를 지금 미지근은 이거는 암이 자꾸 번지는 것처럼 시간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 하필 내가 기껏 지금까지 10년 동안 신앙을 만들었고 뭐 대신하고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기껏 만들어 놓은 신앙을 보니까 알맹이에 빠진 미지근한 신앙? 아니 나는 이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주님을 이게 사실 떠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 신앙은 항상 점검해 봐야 돼. 어느새 내가 마음을 빼앗긴 채 살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는
세 번째 나오는 부류는 이제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로 떠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보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꼬맹이들 보면 제가 중국 가니까 거기는 아침 한 7시부터 초등학생 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걔들이 아주 아침을 걔들이 다 시끄럽게 만들고 기분 좋더라고. 저는 애들 소리 들으면 항상 기분 좋은데 애들이 되게 많아. 그것들이 그 조그만 것들이 물 또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반항도 안 하고 잘 다니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참 귀한 존재인데 당시에는 이제 애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귀하게 봤지만 이들은 그렇게 못 봤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세 번째 부류 애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 부모들은 사실 자기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어야 될 자들인데 자기네 영혼 문제와 구원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 니고데모처럼 와갖고. 근데 애들을 축복해 달라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이 뭐 당시 어떤 우상 종교에 가서 빌지 않은 건 감사하지만 결국 애들에게만 축복.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세 번째 부류도 사실 실패한 자죠. 주님을.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께 자기가 나아감에 대해서 면제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애들에게만 신경 썼지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를 그리고서 15절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냥 그걸로 끝이. 애들은 안수 기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들은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놔둔 채 이런 경우 우리 보면 그 교회 정할 때도 보면 자기 영혼 살릴 생각은 않고 그 교회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고 뭐 악기도 배워준대. 그 교회는 주일 학교 가면요 그 문화시설이 좋고 아주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 영어도 배워준대. 그래갖고 이제 애들을 보내는 뭐 어쩌면 완전 세상적 논리. 애들에게 그 자기의 분신이니까 쏟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애들을 사랑해서 애들 생각이. 자기는 어떻게 자기는? 제가 이전에 좀 그 무슨 그때 뭐 SC 수련인가 뭐 하여튼 이런 수련을 가보면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나는 이제 가서 강사로서 그냥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꼭 보면 임원들은 설교 안 들어. 괜히 뒤에서 뭐 인원 체크하고 뭐. 근데 그때 체크할 이유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체크하나 광고 시간에 체크해도 되는데 괜히 뒤에 있어 괜히. 그리고 왔다리 하고 무슨 한번 나갔다 들어오고 뭐 괜히 뒤에서 말이지.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난 그 설교하다 보면 은혜가 안 돼. 얘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들은 안 듣고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나는 괜찮고 이제 얘들이 지금 임원이거든 자기는. 얘들이 문제야 지금. 나랑 언제 협업을 하기로 했나?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사실 저 여러분 좀 목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누가 정했어요? 참 누구는 참 열심이다. 왜 근데 본인은 아니에요? 조기조록? 신앙이라는 건 원래 마라톤입니다. 초반부에 잘 뛰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걸어가면 됩니까? 잘 뛰어온 건 좋아요. 그건 선두 그룹에 속하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그만큼 유리하죠. 메달권에 들어올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뒤처지자는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선두 그룹에 있다고 자기는 조금 이제 슬슬 해도 된다. 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요 생각을. 이게 풀어진 마음이고 자기가 왜 자기를 스스로 올립니까? 자기가. 우린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늘 간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요, 사실은요, 이거 자기 몰라서 그러는데 멈추면 어느새 티가 나기 마련이에요. 과거 한때 열심히 했던 자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우리 그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도 연습을 게을리하면 확실히 그 시합장에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 그냥 기도도 뭐 적당히 옛날에 뜨거웠지만 적당히 하고 PBS 하는 것도 뭐 그냥 좀 적당히 하고 뭐 이거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은 속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면 그 티가 나. 예, 사랑은.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티가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부부관계 곤란한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그것이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기가 그거 이렇게 사랑이 식으면 예수님은 물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주위의 공동체 사람도 다 알아요. 본인은 몰라. 자기 신앙을 가장할지 몰라. 자기가 한때 뜨거웠다는 거를. 근데 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며 표정에서 이미 그 경건이 묻어나오거든. 예. 이거 묻어나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뭐야, 그 섹스피어가 얘기했나? 거지와 돈 없는 티 그것과 사랑은 그건 숨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 다 묻어나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그 깊은 기도 생활 안 한 티가 한 것처럼 해봐야 다 알아. 또 PBS 말씀에 깊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뭐 임원이 됐고 뭐 조장이 됐고 또 뭐야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부부랑 관계는 언제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말이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부부는 한 금혼식 전까지만 사랑하면 될까요? 끝까지 사랑해야지. 주님과의 관계도 끝까지 가야지. 한때 열심히 내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기대하던 인물이 나타났는데 16절부터 22절 드디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온 사람이 나타났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세 부류는 막 싸워보려고 그러고 뭐 아니면 딴청하고 이제 그냥 기복적으로 뭐 그랬지만 자기는 제외시키고 그랬지만 영생의 문제를 참 나타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하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이 사람 이런 생각인지 몰라요. 영생을 주님께 갖고 나갔다는 거 참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영생의 문제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주님께. 그래서 청년이 뭐라 하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선한 일을 무슨 선할 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선한 자가 없음을 이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너도 뭐 선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것으로 우리가 바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나오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살인합니까? 간음합니까? 도둑질합니까? 우리도 웬만큼 지킬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하고서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10계명.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요거를 약간 제가 볼 때 주님이 의도적으로 뒤로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탐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청년이 나 다 지켰다.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청년은 아주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기를 통과한 사람. 많은 경우 자기를 통과 못해요. 자기를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냐 안 된다 이런데 이 사람은 다 자기를 지켰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를 통과 못해갖고 자기 자책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건전하지 못한 방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볼수록 뭐 좀 선한 게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말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왜 오죽하면 주님이 날 죽었겠냐. 그런 내가 자꾸 그런 나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한심하냐. 그렇게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자기 한심함을 좀 우리는 어때요? 잘 보나요, 여러분들? 자기의 한심. 나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겠지. 그럼 뭐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몰라. 복음은 자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한심한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그런 자기를 이제 용납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이 용납한 나를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갖다가 자꾸 왜 이렇게 나는 한심해? 나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날 사랑했는데, 그래 알겠는데 너 한심한 거 다 아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란 말이야. 네가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다 지켰다 그러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너 지금 사실은 온전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는 할지 모르지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이게 이제 주님께서 지금 뭐냐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만약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참 따르기 어려웠을걸요. 가난한 그럼 나는 뭐야 빈털털이 망했어 이 땅에서 다 줘버리고 나면. 그 다음 얘기.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하늘에서 보화라는 분명 어떤 뭐 돈이거나 무슨 재물 이런 게 아니겠지. 재물 다 했는데 또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금, 은 이것보다 더 좋은 하늘에서 뭐 보석을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보아,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이제 만족, 행복, 기쁨, 평안, 뭐 의미 있음, 흥미진진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을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거는 베드로나 뭐 요한이 이렇게 불렀던 건데 그걸 이 지금 청년에게 불러준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걱정 없어. 주님 따라가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모범생에서 그걸로 멈추지 않고 일꾼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나를 따라. 그러니까 청년은 정말 이건 아주 그냥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아마 12제자 중에 어쩌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 뭐 나다나엘도 그랬잖아. 나를 따르라. 다 이런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건강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었어요. 부자고 건강도 있었고 또 청년이고 관원이고 좋은 조건을 많이 갖췄는데 근데 한 가지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영생에 그가 그도 사실은 이런 걸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세 부류, 조금 전에 세 부류 뭐였죠? 그 무리들, 병 고치고자 왔던 무리나 아니면 시험했던 부류들, 또 한 가지는 자기는 놔두고 아이들만 신경 쓰는, 자기 신앙은 이미 완성된 듯이 다른 사람의 신경만 쓰는 그런 사람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갖고 왔다. 참 그건 정말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갖고 왔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 관심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못 본 거는 영생을 얻는 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는 재물을 포기하고 따르라 하시자 그는 그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니까 재물과 주님 중에 결국은 선택하게 된 거죠. 선택.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순간 선택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다른 데 갈 거를 안 간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 이슈에 들어온 거는 뭐 CC에 들어갈 걸 안 들어간 거. 여러분들이 선택이잖아요. 선택. CC도 하나? 같이 하면 어쨌든 두 가지 하겠다고 선택한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 이 청년의 태도는 청년 부자의 태도는 앞에 세 부류 병만 고치거나 대적하거나 자기는 놔둔 채 애들에게만 안수해달라고 하는 자기는 신경 안 쓰고 자기는 이미 다 된 듯이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생 얻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도.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애착, 마음이 글로 갔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관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찾아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동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청년 부자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땐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욕심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밤낮 저 노래 찬양할 때도 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뭐 가지려 했던 지난 날들 뭐 그거 있죠. 그리고 이제 다 버렸네. 버리긴 뭘 버려. 밤낮 꽉 붙잡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의 그것을 버리지 않는 채 신앙생활 하려는 것은 그건 참 두 마리 토끼, 여기로도 토끼 쫓았다가 절로도 쫓았다. 두 마리 토끼 쫓는 것 같아. 이런 거 누가 그림 좀 잘 그린 사람이 이런 거 자꾸 그렸으면 좋겠어. 난 성경적인 내용을 좀. 오늘도 내가 사실 그림을 한번 내가 잘 그리면 그 술독에 빠진 사람 한번 술독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더라고. 그림을 배워야 될지 몰랐네, 남생. 아니, 떠오르는 게 많은데 이거 그림은 참 좋겠어요. 이거 장사도 어쩌면 괜찮을지 모르지. 결국 이거 망하는 길에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 따르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삼손이 들릴라를 버리지 않는 채 자기가 이스라엘 사사 노릇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래요. 재물에 마음이 그쪽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쥐었지만 현실에서 80년짜리에서는 돈을 쥐었지만 8천억만 년, 8천조 그 기간 동안에 영원한 구원은 요거 쥐느라고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모세가 왕실의 거 다 버렸잖아요. 바로의 모든 거 버렸고 그리고 그냥 목자로서 끝날 쓰면 좀 약간 좀 허전하잖아요. 근데 그는 대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 여기서 너 재물 버리고 그냥 그렇게 그걸로 가난한 자 나눠줘라 했으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거를 참 안타깝게 놓쳤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청년 참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 참 안 됐다. 이거는 보통 초등학교 때 이제 보면 한 중학교 정도 되면 청년 참 안 됐다. 이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자기 생각보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자기는 꼭 그걸 쥐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남들이 나를 알아줄 텐데. 어떤 사람은 자꾸 외모, 그래서 밤낮 성형수술하러 다니고 외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탁 폼 잡는 거, 직위, 사람들의 인정받고 알아줌, 막 이런 거.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스펙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러한 욕심, 탐욕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죠. 항상 그거는. 심지어는 그거는 네가 또 다른 우상이다. 욕심이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내잖아요. 마음을 거기다 쏟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기의 욕심, 생의 자랑.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 가만 보면 그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이걸 놓치지 못하니까. 이건 너무 끝인데. 제가 한번 그 교회 가서 설교했나?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나? 여기서 했나 그거. 원숭이 얘기한 게 여기서 했나? 우리 이시에서 했나요? 원숭이가 그거 어느 아프리카인가 어디서 원숭이 잡는 법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릇 항아리 비슷한 뭔지 하여튼 그런 데다가 술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먹을 거는 원숭이가 그걸 확 집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 묶어 놔갖고 안 움직여. 그리고 이제 그 쥐고 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잡으러 가면 빨리 이거 놓고 도망갈 수 있거든. 손 쫙 빠지는데 그걸 못 놔. 많이 들었지 이거. 내가 어디서 했더라. 기억력이 없어.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해요. 이걸 붙잡은 채는 안 돼. 그 마귀가 그 심어놓은 거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쫓아가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벌써 예수 믿을 때 벌써 버렸어야 되는데 아직 몇 년째 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주님의 요청을 거부한 청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23절부터 30절
마지막 지금 뭐했죠? 우리 병만 고치려는 사람들, 시험하는 사람, 아이가 안수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어른들 자기 생각은 안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생에 관심이 있으나 실패한 자. 이와는 달리 이제 23절부터 30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얘기 조금만 더 얘기해서 우리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게 그 말이 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우리 한테 주님 표현이 바늘에 꼭 구멍으로 손가락도 안 들어가게 생겼는데 낙타가 들어가는 거 차라리 그게 쉽겠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PBS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PBS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뭐 성경 배경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잘못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엔 바늘귀라는 좁은 문이 있어서 어쩌면 이제 낙타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어로 보면 그걸 밧줄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근데 지금 이게 흐름상 이거를 그러니까 가만 보면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 국어 실력. 여러분들이 이걸 그만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뭐 그 당시에 바늘귀라는 좁은 문이 있었다. 그건 뭐 어디 증명할 길도 없는 막 그런 거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놀랬죠. 몹시 놀랬죠. 막 약간 마른 나귀가 들어갈 정도의 뭐 그런 거라면 왜 놀랬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그 부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자 자체의 잘못은 아니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가 돈을 쓰지 않고 마음이 부자. 그들은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바꾸시면 부자라도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에서도 보면요, 마음이 부자의 경우,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뭐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또 이사를 다녀야 되고 돈을 빌려 여러분도 이제 많이 해봤죠? 막 그런 것들을 하고 뭐 사업할 때도 보면 돈이 없으니 이거 투자를 못하니까 들어오는 게 없고 뭐 어디 사무실 하나 빌리니까 돈을 내 이러지만 부자들은 그냥 돈으로 해결할 게 많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누려요.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옷. 그리고 부자는 좀 대우받잖아요. 이 땅에서. 반면에 그만큼 누리는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뭐 그렇게 여기서 힘들어야 좀 배고파야 그 무슨 탕수육이 좋은 거지. 시커 배부른데 탕수육 먹으라고 그러면서 좋은가. 일단 자기들은 이 땅에서 그러면 별로 뭐 그렇게 아쉬움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무슨 문제를 돈이 없으면 주님 이번에 주십시오. 등록금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지만 돈 많은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가 사인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은.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 좋게 보죠. 좋은데 그가 얼마나 돈을 잘 쓰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 안 되지만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은 항상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냥 주신 만큼 그 범위에서 살아가고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걸 갖다가 뭐 자손에게 넘겨주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자손에게는 신앙과 그가 이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조금 벌어도 어쨌든 그 정도 도와주는 거고 자기에게 주신 돈은 자기가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아주 선하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그런 일로 남겨줄 것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신앙이어야 된다. 어쨌든 부자에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했고 27절에 이제 베드로가 바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른 사람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약간 질문이 제 생각에 보니까 뭘 좀 바라는 것 같기도 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근데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또 많은 도움을 받아요. 가만 보면 베드로가 좀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참 베드로의 그런 기여는 그런 것만 한번 찾아봐도 좋겠는데 꽤 많어.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얻겠느냐. 굉장히 직설적이고 아주 솔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답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영광의 왕과 함께 왕노릇하게 돼 있거든. 원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먼저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베드로나 이런 다른 자들의 약간의 우월의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되었다고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조심하라. 왜냐하면 우리 돈은 저축이 돼요. 돈은 여러분 저축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저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저축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라톤 할 때 이미 좀 선두 그룹에 속하면 그만큼 유리는 할지 몰라도 절대로 거기서 멈추거나 이제 많이 왔으니까 괜찮다는 절대로 저축은 없고 계속 뛰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은 사랑 없어도 된다. 이거 없다니까. 계속 주님과의 관계도 계속.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뛰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여기 29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전토는 땅 그거는 사실은 이걸 버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를 버려? 자식 나놓고 버려? 신문에 그런 거 뉴스에 나와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 형제, 자매, 부모 이런 자식 전토는 우리가 쥐고 있는 마지막 끈입니다. 마지막 끈. 이 끈까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길 때 한 두 단계로 나눠본다면 1단계는 자기가 재물, 어떤 탐욕, 안에 갖고 있는 야망 이런 걸 버리는 건 1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2단계는 자기와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선순위가 그건 두 번째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단계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면서 주님 섬기고 오히려 그걸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이용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기복신앙.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신실한 자들은 그래도 1단계 넘어가요. 이제 자기 거 포기하고 그래 주님을 따르겠다. 생의 자랑을 나는 땅에 묻었다. 좋아.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2단계에서 이 우선순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많아요. 뭐냐면 자기 가정, 부모, 자식 여기가 우선순위가 두 번째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경우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는 가정을 돌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직장도 마찬가지로 성실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우리 전공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우선순위가 그것이 첫 번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돼야 돼요? 쉬운 질문. 첫 번째는 쉽지 않나 이 질문이? 그래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항상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 그랬네.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때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가족의 원함도 또 친구의 원함도 이게 다 내 앞날에 어떤 아주 잘 풀리는 것도 우리가 뒤로 밀려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신자들, 이단들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뭐 다 팽개쳐서 문제. 이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 이거 다 그래서 문제지만 반대로 신앙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부모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이것을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딱 하나 생각해 보세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가족을 두고 들어가는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자원 입대하는 사람 많아요. 여군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조국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광복군 말이죠. 일제 강점하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찾겠다고 그들이 막 만주 벌판을 다니고 뭐 숨어서 싸우고 뭐 안중근 뭐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죠. 예? 저기 다 그런 사람들. 예. 독립투사가 가족을 떠나서 뭐 만주 뭐 상해 막 충칭 막 이렇게 도망도 가면서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울 때 뭐 자기 자녀 생일 이런 거 챙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아내와도 막 몇 년씩 떨어져 있기도 하고.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들 25살에 죽었나? 그때 결혼 일찍해서 옛날에 그래갖고 애가 둘이고 아내가 있는데도 자기가 죽으면 우리 아내 어떻게 해? 애 둘은. 그러나 이제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그 사령관인가요? 그 일본 사령관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뭐 이런. 안중근도 마찬가지겠죠. 또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겠습니까? 자기가 집에 잘 가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치욕스럽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민족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예, 그래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밀림 지역에 들어갈 때 복음을 위할 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조그만 학교를 다니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예. 여기서 뭐 애들 영어 교육도 시키고 뭐 수영도 배우고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달라요. 거기는 정말 어떤 허술한 학교라도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뭐 그러는 거죠. 또 그의 부모님들은 이 선교사 보내면서 그 부모님은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딸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걸 알아요. 딸도 알아. 그러나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더 사랑하는 거. 미워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는 더 재물에 집착하고 주님을 포기했지만 베드로는 본인의 말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이렇게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 자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선순위 둔 자에 대해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 이렇게 우선순위를 둔 자는 즉 주의 나라와 주의 일 먼저 의를 구하는 자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 28절에 있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의 길을 쫓던 자들도 큰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날 내가 영광을 누린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근데 실제 말이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쫓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욕심이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마음은 없으면서 쫓는 거 말고 진짜 주님을 우리가 쫓으면 이 땅에서 이미 평안이 주어졌잖아요. 평안. 그렇죠? 평안, 기쁨, 의욕, 보람, 만족 이런 걸 벌써 다 얻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영광을 얻는 것도 맞긴 맞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그냥 왕창 누려 그냥 이거. 아니 세상에 뭐 만족 요즘 막 돈 많아도 뭐 잠 못 자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돈 없어도 막 행복해 그냥. 우리는 뭐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죠, 여러분들. 예? 아주 보람되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죠. 행복해 우리는. 의욕이 막 넘쳐 지금. 기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서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물론 이제 되는 일은 제가 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생도 되게 하는 건 맞는데 우리 심령은
벌써 이것만 해도 너무 값진데 제가 근데 자칫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됐다가 아니에요. 예, 이것으로만 너무나 만족한 건 맞아요. 만족하지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예, 왜냐하면 더 주님이 말씀하길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떠인 너도 12부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지금도 최고야. 우리는 뭐 너무 좋아.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만족이에요. 지금. 네, 기뻐요. 감사하고 좋아요. 네,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다 좋아요. 우리는. 근데 요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 그것도 특히 주님이 입에서 은혜로우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요걸 잊어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좀 잊고 있다. 난 지금 너무 좋다 나는. 행복하다 밤낮. 만족이다. 기쁘다. 난 밤낮 이래거든. 뭐 우리 뭐 되는 거 별로 없어도 하여튼 좋다. 뭐 그런데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영광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주 기억해야지. 이걸 잊고서 주님만 따르면 물론 우리는 기쁘고 만족이 이건 되지만 그래도 그거는 사실 원래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게 불쑥불쑥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근데 가보면 교회에서도 같은 신자라도 이런 영광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광과 거리가 먼 채 이 땅의 영광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영광에 목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복하면서도 또 더한 행복을 기대하는 자. 이게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들이 많은데 아직 여러분들은 무한한 간에 있어. 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끝났어. 더 뭐 선택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선택할 때 이런 지금도 너무 행복한 사람. 아주 만족하고 뭐 돈은 하나도 없어도 그냥 행복하고 이런. 너무 낙천주의자 말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그냥 낙천주의 세상 다 좋다 이런 걔를 만나면 안 돼. 근데 하여튼 주 안에서 우리는 없어도 좋고 물론 성실하지만 그런 사람 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늘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누리고 그렇게 지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어린 자들 뭐 관심도 없고 늘 자기 일, 자기 만족, 자기 앞날 그런 걸 구하는 자가 꽤 야가 빠진 자 같으나 극히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애당초 틀린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뭐 불신자도 많이 살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다음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80년 그 이생망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생 망한 거 말고 이생 뭐야? 그럼 복이야. 하여튼 이 땅에서는 그러면 그 이상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 뭐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인물도 잘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뭐가 다 잘 된 겁니까? 그것은 좀 말이 자꾸 꼬이는데 그러니까 이생망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내가 볼 때 그 사람 이생망인데 그 사람도 80년짜리 얻어서 뭐해요? 8천억만 년짜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놓쳤는데 그게 이생 망한 거지. 그게 뭐예요? 요거 얻었다고 그러면 요거 얻었냐 못 얻냐에 따라서 이생망이냐 아니면 이생 뭐 흥이냐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거냐 이거야 뭐야. 우리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아주 불쌍하게 사는 비법에 그게 이 땅에서 그냥 이거 80년짜리에서 뭐 좀 얻어야 되겠고 이거 못 얻으면 죽었구나 망이 이생망이다. 이게 내가 보기에 아주 불쌍한 아주 생각 머릿속에 도무지 성경적 관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예요. 이 땅의 작은 것은 포기할 수 있어. 그까짓 거. 사람들이 뭐 나 인정해 주는 거, 뭐 돈 좀 있는 거
또 뭐 있을까? 직이 좀 있는 거, 어디 가서 좀 의지되는 거,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다 포기. 진짜 우리는 똑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사는 거, 주님 나라 기다리며 사는 거. 이게 진짜 똑똑한 자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들은 자기가 아니라 남의 이익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어린 자를 돌보며, 또 돌볼 때 보면 돈도 써야 되죠. 신경도 써야 되고 시간도 내고, 그리고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오해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원래 오해받고 비난을 받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거 없다면 그게 진정인가 한번 알아봐야 돼. 그가 진짜 남을 돌본다면 오해라든가 비난은 원래 따라오는 건데, 이상 이 사람은 남을 돌보면서도 칭찬만 받는다. 약간 가짜라고 해요. 불신자를 전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계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낙심될 상황에서 기도로 버티며 그날을 소망하는 자, 요런 자야말로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S대 뭐 나오고 뭐 하버드대 나오고, 지식만 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수학 문제 좀 잘 풀었는지 뭘 좀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생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면, 불신자처럼, 그럼 그건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남을 도우면서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거기서 빛이 나와. 빛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초라한 삶을 살겠는가, 빛나는 삶을 살겠는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뻔히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는데,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엉뚱한 데 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로 값진 삶이죠. 남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아니면 또 남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뭐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제시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건 아주 잘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남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림 지역에 누가 가서 뭐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구나 다음 세상 천국을 이미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버려두고 나의 욕심과 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에 들었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나는 주를 따랐습니다. 한번 우리가 결정했으면 멈추거나 딴 길을 기웃거리거나 또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데 한마디로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들처럼 주님을 만나서 기껏 이 땅에서 아픈 몸이나 낫는, 80년짜리 몸이나 낫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주님께 맞서는가.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미지근한 신앙을, 미지근한 걸 알면서도 유지하는가. 아니면 세 번째, 자기는 놔두고 애들 안수 받겠다는 그런 것처럼 자기는 뭐 이미 은혜 받는 일에 끝났습니까? 자기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나요? 성화가 끝났어요? 어쩌다 왜 자기는 놔둔 채 다른 사람 보고 은혜 받으라고 다른 사람들 신앙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이 청년처럼 제대로 영생 문제는 왔는데 결국 이 땅에 붙은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벌써 나를 따르라까지 했는데 세상의 길에서 젊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 그는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정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13절 의의 무기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문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로 주님이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해서 또 ECU 우리 정말 캠퍼스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죠. 우리가 오직 이 땅의 영광이나 욕심이 아니라 주님만 쫓아갈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붙은 욕심들, 또 생애 자랑 다 버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독립군이 되어서 내가 뭐 이제 주님 만나서 다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더 얻을 것도 없어요. 그거 뭐 더 얻을 게 뭐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돼서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젊은이로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아주 영광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혹시 그 부자 청년처럼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결단을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어린아이나 밀어 넣는 그 부모들처럼 나는 이미 다 성화가 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자기는 계속 얻었다 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미 얻은 것처럼 뒷짐지고 혹시 내가 이렇게 게을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물어 돌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아뢰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